자, 1장에서 바울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은혜로 부름받은 것이다 라고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1장에서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못 만나고 돌아온 이후에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야기로 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복음을 통한 연합, 베드로를 향한 책망, 이런 제목이 있고요. 첫 번째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들에 대한 복음의 열매를 위협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 복음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서 복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공격을 받고 교회가 이단적 가르침으로 공격받고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겨우 얻은 영혼들을 지금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강의안에 보시면 예루살렘 사도들이,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확증하여 이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이 회심자들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바울이 자신이 계시로 받은 복음을 제시하고 설명해주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야고보, 베드로 이런 사람들에게 따로따로 이렇게 사적으로 설명한 것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그동안에 복음 전했던 사역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 헛된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중요한 여행에는 디도라는 형제를 함께 동행하고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강의안 2번에 보시면 디도를 데리고 간 특별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 밑에 보시면 디도는 헬라, 그리스 사람으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할례받기를 강요당했지만 바울의 반대로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차별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며 그 외에는 아무런 행위나 의식도 필요 없다는 것에 대해 예루살렘 사도들도 동의한다는 것을 거짓 교사들에게 주장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디도를 이방 그리스도인의 대표로 일부러 데리고 간 것이에요. 또 바나바를 같이 데리고 가잖아요.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 안에서 우린 다 하나다, 형제다, 일부러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바울은 바나바, 유대인 대표 바나바, 이방인 대표 디도를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방인인데, 할례받지 않은 사람인데 예루살렘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 디도를 인정해주면 할례 받아야 한다는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바울은 이제 할 말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니네들이 인정하는, 니네들이 존경하는 예루살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디도를 인정했다.
너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들은 디도에게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의한 3번을 보시면 4절에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서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몰래 슬그머니 교회로 침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속박에 대해 자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모세 율법을 따라야 된다, 그 가르침에 종이 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해주신다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은 우리에게 도덕적 행실 유지를 위한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주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런 죄책감과 불안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술과 담배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지금 그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딱 꺼내니까 벌써 죄책감과 불안감이 찾아오죠. 이상합니다. 본능적으로 뭔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거룩함과 술과 담배는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성전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술과 담배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술과 담배를 피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시는 것도 잘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술과 담배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너무 힘듭니다.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죠.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몇 번씩 도전해도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게 참 우리 생각대로 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고 이제는 그런 것을 즐기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누가 끊지 말라 그래도 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집사님이 제가 아무 말씀도 드린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지금까지 담배를 좀 피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제가 담배 끊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면, 나의 믿음이 자라나면 이젠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더욱더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그 은혜를 더 알게 되면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다른 곳에서 구했던 즐거움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보시면
우리가 술 끊고 담배 끊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자유로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깨끗하지 않아, 나는 거룩하지 않아, 하나님께 대한 죄책감과 불안감이 드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완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더러움과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완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나의 모든 죄와 수치를 예수께서 대신 지고 돌아가셨음을 믿는다. 나는 예수로 인해 깨끗함을 받았다. 예수로 인해 자유함을 받았다. 아멘. 복음을 믿고 자유함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주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대 거짓 교사들은 그들을 종으로 삼고자 했지만 바울과 그 리더들은 그들의 뜻에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지킴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 진리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걸어갑시다.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의한 4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 예루살렘 사도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고 같은 복음의 진리인 것에 대해서 동의함으로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약하고 이 계약에 내가 동의합니다 할 때 악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친교의 악수는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가 된 것 같이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강의 안에 나온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동의와 신뢰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면 문화적, 인종적 배경과 무관하다는 것과 각기 다른 소명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연합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사도들이 너희보다는 우리가 정통이지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텃세를 부리고 했다면 교회는 유대교회와 이방교회 둘로 쪼개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문화적, 인종적 배경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갔었을 때 한 인도계 형제, 좀 얼굴이 좀 피부가 좀 이렇게 인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형제가 저한테 와서 저를 부르는 말이 브라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니 처음 보는 저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집에서 형제라도 참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랑 제 동생이 저기 앉아 있는데요. 제 동생을 보더라도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좀 키가 큰 편인데 동생은 좀 적당합니다. 예, 적당해요. 예, 그리고 저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동생은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쇼핑을 가면은 딱 한 군데만 들리고 집에 가야 되는데 제 동생은 거기 있는 모든 쇼핑몰을 다 돌고 다 돈 다음에 아무것도 안 사고 집에 가는 친구예요. 예. 하지만 형제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소명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의한 5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루살렘 사도들은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것에 바울도 원래 열심히 해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구제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는 한 우리도 구제에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그래서 말씀 전파와 이렇게 훈련받는 것 못지않게 구제하는 것도 교회의 필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스테반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7명의 집사들을 따로 세울 정도로 구제에 열심을 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말씀 훈련도 받지만 노숙자 섬김에도 힘쓰고 또 이번 주 우크라이나를 위한 헌금을 모금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필수 사역인 것입니다. 이 귀하고 중요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이렇게 돌아오면은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 여행을 끝나고 선교 본부가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가 바울이 있는 안디옥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인 형제들과 어울려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갑자기 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형제들과 어울리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을 바울이 보고 그를 대면하여서 책망하였습니다. 우리 두 번째 장에 있는 강의한 6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첫 번째 보시면은 구약의 정결율법, 레위기에 나온 구약의 정결율법 때문에 원래 유대인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과 함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의식법은 기한이 만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구약 제사법에 의해 부정한 사람이 짐승의 피와 죄를 뿌려서 정결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베드로는 굽이 갈라진 동물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먹으라 하셨을 때 내가 먹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였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할례자의 비난이 두려웠기 때문에 위선을 행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뜻대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의한 7번을 보시면 14절에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걷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걷지 않았다. 복음의 진리는 세상의 생각과는 반대됩니다. 인간의 뜻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해서 복음의 삶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고 지도를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우리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에 나의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걷고 있는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서 맞춰 나간다는 것입니다. 강의한 8번을 보시면은 바울은 16절부터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의롭게 됨이라는 법정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유죄와 정반대, 무죄, 법적 책임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실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죄당하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생각을 조종하고 삶을 조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생각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들여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특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나라의 화폐, 하나님 나라의 화폐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하심을 믿을 때 나음을 받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취함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소경이었던 나면서 소경이었던 바디미오에게도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말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고 이렇게 조장하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구원파라는 이단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지은 죄에 대하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 변화되려는 노력이 없이 죄의 생활 방식을 고수한다면, 이 변화하려는 노력 없이 죄의 생활 방식을 고수한다면 이는 그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 구실을 찾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회개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될 생각도 없이 죄된 생활을 계속 살고 있다면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강의한 9번에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길로서의 율법에 대해 율법의 정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정죄함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20절에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강의한 10번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자기 중심적이던 사울, 바울의 전 이름이죠. 사울은 죽고 그의 삶의 주도권을 그리스도께 양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절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진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 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뭔가 얻어내려고 순종한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했던 것인데,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이제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그 순종의 동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불교처럼 108배를 해야 되고 3보 1배로 순례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이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굿 뉴스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면, 내가 그걸 믿기만 한다면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분께 감사한 마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주도권을 그런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그분의 뜻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주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